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또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모두 합하여 합독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모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와서 만물을 펴서며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내가 오늘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신분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스렸던 데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말이죠. 광복이라는 말은 중국 말이죠. 빛광자의 회복복절. 빛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복절. 미국은 그것을 광복절 그다음에 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뜻은 같죠. 독립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독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권을 찾았다. 주권을 뺏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부터 자유가 뺏겼다는 것이죠. 노예가 됐다는 말이죠. 젊은이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여인들은 말이죠. 그때 젊은 여인들은 다 끌려가서 종신대에 성놀이객감이 됐죠. 아주 비참했습니다. 또 전쟁에도 못 가고 정신대도 못 가는 사람은 잡아다 어디 가서 새기냐 강제 노역장에 그것을 징용이라고 합니다. 징병 군대 끌려가는 징용 가서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데 끌려가고 종신대 여자들이 그냥 몸을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대주는데 그런 대로 끌려갔다. 얼마나 끌려갔는지 기록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해방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깊이 포착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복은 어떤 것인가? 광복은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을 얻었지만 나 개인 한 사람이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물질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억압받고 노예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봐야 내 것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이 얼마나 수탈을 해갔는지 우리 민족이 꼭 있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가마솥이 있어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솥을 다 뺏어갔어. 솥을 뺏어가서 일본 사람이 대포 만들고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솥으로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밥을 못 해먹으니까 알루미늄 솥을 만들어 대신 줬어요. 알루미늄 솥은 빨리 끓지만 가마솥처럼 그렇게 밥이 맛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솥을 다 뺏어갔어요. 조금은 나중에 있다가는 그릇을 뺏어갔어요. 우리 민족은 그 당시에 녹그릇이 있었거든요. 놋을 다 깎아서 총알 만드는 데 써버렸어요. 그 다음 우리 민족이 숟가락, 젓가락을 다 뺏어갔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놋으로 만들어요. 아니 밥솥도 뺏어가고 그릇도 다 뺏어가고 숟가락, 젓가락 뺏어가면 어떻게 살아? 우리 여자들 살림하는데 살림 다 뺏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을 우리 민족들은 나무로 깎아서 그때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해요. 그릇도 그때 나무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의 자기 그릇이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자기도 썼지만 이 자기는 장식용으로서 비싸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독은 도기를 썼어요. 그러나 그릇은 무엇을 썼다? 놋그릇을 썼어요. 놋을 마저 여자들 옛날에 설거지할 때 그거 가지고 재로 가지고 팍 밀어가지고 빵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다 뺏겼다. 심지어는 우리 먹을 쌀조차 일본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의 다 굶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있죠? 여러분들 조상은 다 우리하고 같이 이 땅에 살았어요.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목당강에 가고 할빈에 가고 연길에 가고 한 거예요. 여기 어르신 보니까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살았던 것 같아요. 조상이 경주 우리 권사님 시댁이 저하고 가까워요. 경주 안강이라는데 아주 가까워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사니까 도망간 데가 만주라. 여기 조선족들은 다 할아버지 혹은 정조 할아버지 때 그렇게 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해방이라는 것은 가난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사실은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왜? 굶고 싶어도 못 굶어요. 왜? 국가에서 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누구 집에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도저히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쌀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동사무소에 공짜로 쌀을 하나 줘요. 우리 국적 있는 사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김혜선 선생님 우리 국적을 땄습니까? 아직요. 두 분은 아직요 국적을 못 딴. 우리 국적 딴 우리 안봉수 원사님 작년도 땄나요? 재작년에.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땄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호구조사를 해서 정 못 먹고 살겠다, 저런 대상이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도와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쌀이 참 그냥 공짜로 나와요. 그리고 반찬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싶어도 못 굶어 죽어. 그때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늘어서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늘 체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다른데 팔아먹었나 안 팔아먹었나 조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광복은 첫째 물질로부터 해방이 됐다.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두 번째로는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뭐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 가장 명령과 기강이 생긴 것이 군대인데 군대도 이제는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면 말이죠. 쫄병이 엄마한테 일러버립니다. 아 우리 부대 생활이 어땠다 저랬다.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가서 네 아들 우리 아들 이 새끼 네가 그렇게 해먹었냐고. 그래서 말이죠. 군대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에 억압이 심하냐. 사탄과 마귀로부터 얽매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욕을 한다니까. 아니면 왜 멀쩡한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그런 사탄과 마귀로부터 억압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에 쓰이게 되면 사기를 그냥 당해. 멀쩡했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 어디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 마귀로부터 내 정신이 억압을 받는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는 지식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50세 이상 사람들 70%가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 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강남에 경쟁이 심한 강남에는 95%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금 내가 정신이 견디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이 거의 95%가 다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빨리 나오면 치료가 빨리 될 건데 약으로 치료하려고. 또 약의 효과가 빠르기는 빨라요. 어쨌거나 그런 압박에 얽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돈 버는데 압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나 깨나 옆으로 보나 누구를 만나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자리 있을까? 그 여기가 돈 더 주나? 저기가 더 돈 주나? 이것만 하루 종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을 한 자리 해볼까? 집도 다 팔고 말이죠. 처갓집도 친척들 모두 돈 끌어대가지고 내가 한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다. 완전히 쉬었어. 그 만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됩니다. 처갓집 박살나고 상촌집 박살나고. 왜? 돈을 엄청나게 뽑아왔으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돈 다 끌어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그 권력욕에 빠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 다 망하고 난 겁니다. 그 사람은 권력이라는 그것에 얽매여 있다고. 그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다 망한다. 그래도 못 듣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 명예, 내 이름을 더 높이 알려야지. 누가 남을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성경. 아니 뭐 알아줄 거 무슨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명예욕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어디 아줌마들끼리 놀러 갔는데 남들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옷 잘 입었다. 뭐 이런 소리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왜 저 여자는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 어디 갔는데 말이죠. 아이고 어르신 나오십니까? 인사를 안 하면 화를 내요. 죽을 바람 주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안 알아주고 인사도 안 하느냐?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겠다. 오늘 약속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을 치유하고 몸에 아픈 것을 치유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몸에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해 준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영이 멍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지만 삐딱하게 보는 것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이죠, 떡하면 뭐 별일 아닌데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마음이 지금 현재 병들었다는 것이죠. 말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인간의 3대 비참함이 있어요. 이건 좀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첫째, 죄로부터의 비참입니다. 인간은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에 빠지는 순간부터 내가 그 죄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나에게 덮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예민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움입니다. 모이면 말이죠. 그 여자 한 명만 모이면 이 여자들 모임이 완전히 개판돼요.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 예민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랬냐고 말이죠. 당신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요.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한 운명은 죽음에서부터의 그 비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실은 오늘날 보면요, 자동차 타고 가다 죽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고요. 뭐 우리가 뜻밖의 사건으로 세월호 때 말이죠, 젊은 애들을 말이죠, 400몇십 명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그 죽음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심장이 멎으면 어떨까?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그냥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루트라는 사람,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못 벗어났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거기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괴테가 말이죠, 죽음으로부터의 묵상,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곧앞뒀으니까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죽음이 먼 따랐으니까 네가 그렇게 욕심내서 살아서 뭘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 옷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하냐,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책들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죽기는 뭐 65세에 죽었는데 늦게 죽었는데 그때까지 늘 죽음을 염두에 그 공포에서 철을 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희귀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간이 두려움에 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내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아니 죽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벌을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방에 벌을 줘버리면 이 재산 다 날아갈 건데,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멀쩡한 내가 폐암이라도 걸리고 멀쩡하던 내가 위암이라도 걸리게 되면 또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런 병에 걸리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본다면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심판에 대한 아이고 뭐 이 땅에서는 뭐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근데 죽고 나면 지옥이나 천당 간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천당 갈 자신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러는데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향화 집사가 그냥 그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요만큼도 안 했는데 죽으면 아이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데 나는 막 백발백중 지옥으로 가겠네. 그때부터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게 생깁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과 이런 그 삶에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복은 어떻게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광복은 말이죠. 이거는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전 민족이 전부 다 이렇게 착고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갑이죠. 그 당시로는 이수로 된 그 착고라고 그랬어요. 그걸 양손을 다 착고를 차고 발에다가 또 착고를 채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엮어가지고 발은 이제 딱 붙이면 안 되니까 셔버리를 해서 한 1m 좀 이렇게 다 착고를 양쪽 발에 채우고 손은 이렇게 착고를 채워요. 자,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발에 고리를 앞사람하고 연결해서 쭉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가요. 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뭐 됐을까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으니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노예들이 모여 살아라고 을레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을레강에다 강백에다 너가 알아서 그냥 집을 지어.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흙하고 돌하고 나무 지푸라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레강변에 야 너 너 살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을 쌓고요. 나무가지를 주셔서 지붕을 만들어서 그렇게 움막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눈 뜨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노예 일하러 가요. 안 나오면 그들을 패서 죽이니까. 거기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 겨우 먹을 거 있는 거 일 마치고 오면 그 일 시킨 주인이 조금씩 줍니다. 노예에게. 다른 건 안 줘요. 뭐 월급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일을 무한정시키고 먹고 살 만큼만 다 음식을 나가죠. 그걸 듣고 와서 마누라 주고 자식 주고 자기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하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뭐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어요? 전 국민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돈도 없어, 무기도 없어, 우리를 이끌 지도자도 없어. 그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중에 아주 약소국이 하나 있었는데 안산이라는 지방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 아주 뭐 중국으로 보면 중국 참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캄비세스 1세라는 왕이에요. 자, 이 왕이 다스릴 때는 안산이라는 보다 그 옆에 조금 더 큰 나라가 있었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 같으면 어디 저
저기 뭐 사천성에 조그마한 왕국의 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사천성쯤 되는데 왕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큰 나라 메대라는 나라였어요. 메대 나라의 공주가 안산 왕의 캄비세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의 공주, 뭐 큰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중국으로 보면 진짜 100분의 1도 대도 말똥한 나라에 메대라는 나라의 공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고레스라고 지었어요. 자, 고레스는 아버지가 안산의 왕이고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라. 자, 고레스는 그러면 왕이 어디로 됐을까요? 아버지 따라서 안산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라에 후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될 건가? 아, 공주가 옛날에 시집갔지. 그러면 공주를 데려와서 왕을 시키자. 메대에서 공주를 데려오려 하니까 그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어가지고 공주 왕이 될 생각이 없다. 그 대신 내 아들이 지금 고레스니까 내 대신 내 아들을 그 나라 왕으로 시켜라. 이래가지고 고레스하고 이 메대가 합쳐져 안산과 이 메대가 합쳐집니다. 나라가. 왜? 여기는 왕을 세울 사람이 이제 대가 끊어져. 그래서 안산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메대까지 합쳐서 왕이 됩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옆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하죠. 이 바벨론, 바사가, 페르시아가 네 분이 일어납니다.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왕족이고 귀족들이고 서로 죽이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야,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겠다. 한 무리가 메대로 도망옵니다. 도망와가지고 고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나라까지 다스려 주세요. 조그만한 나라가 메대를 합쳐지고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를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레스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중국에 큰 땅이 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가 있고 삼국이 있는데 어느 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통일했는데 갑자기 중국까지 다 다스리게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사책을 봅니다. 야, 내가 뭐 그렇다고 힘이 세거나 뭐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페르시아에 내가 국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내가 잘 모르니까 역사에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런 문서를 갖고 와봐라.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문서를 갖고 와봐라. 문서를 하나 있는데 하나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문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큰 나라. 그런데 한 문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노예가 됐다. 그런 문서가 하나 있어요. 고레스가 아침에 문을 열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쳐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지금 살고 그 사람들 지금 후손들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저런다고 그거 다 내가 다스리는 민족인데 왜 노예로 살려?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해. 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누구는 노예로 살고 누구는 그렇게 나의 백성으로 사는가? 당장 놀려버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민족은 노예에서 갑자기 자유민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간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포로비 아니고 해방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뺏어 왔을 때의 모든 성전의 기물과 돈을 도로 실려가지고 이거 갖고 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고레스 왕이 돈까지 얹어서 성전의 기물까지 얹어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전 세계가 말이죠. 독일, 일본, 이태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때 전 세계는 말이죠. 이 독일, 일본, 이태리라는 그런 국가 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일본이 얼마나 그다 강했는지 말이죠. 전 세계의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미국은 말이죠. 잽이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영국보다도 막 형편없이 작은 나라, 독일, 프랑스보다도 형편없이 작은 나라,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네들은 군대도 없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말미가 되자 이 미국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스스로 자기 나라 통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은 전쟁에 휘말릴까 싶어 전쟁에 참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미국을 쳐버렸어. 진주만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수십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미국이 말이죠. 하나님 미국을 구해주셔서 전 국민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요, 미국이 그때는 미국 나라가 통일도 제대로 못할 때 전 국민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나라가 동시에 완전히 똘똘 뭉치게 되게. 이것은 말이죠.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들이 각각 모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통일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멕시코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다, 나는 영국에서 왔다, 나는 독일에서 왔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왔다. 그때 중국 사람도 많이 가서 살고 한국 사람 별로 안 살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가서 살았어요. 중국이 내전이 많았기 때문에 살려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자, 그런 각 사람들이 사는데 말이죠. 말도 다 달라. 그런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으키자 미국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세계대전의 주도를 누가 하게 되는가? 갑자기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를 불러요. 그리고 영국 부르고 그 세 나라가 포츠담에 몰려가지고 자, 독일, 일본, 이태리는 우리가 망하게 하자. 그리고 전 세계는 그 나라에 점령된 것 다 독립시켜주자. 그런데 그때 한국이라는 것은 이름도 안 알려졌어. 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일본의 속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죠. 포츠담 회담 말미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옛날에 독립국이었다 하더라. 이번에 독립식 말미에 포츠담 선언이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 포츠담 선언 마지막에는 이제는 일본, 독일, 이태리를 끝까지 망하게 전쟁을 하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때 일본, 독일, 미국이 서로 비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까지 포함해요.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 일본, 독일이 만일의 경우 원자폭탄 먼저 만들었으면 그 나라가 세계 전쟁에서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며칠 차이로 미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며칠 사이. 그리고 말이죠. 1945년 8월 17일 날 일본은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날 공습을 사이렌을 울리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다 모이라 그래놓고 가다 놓고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나가사키에 또 한 방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이 나라가 쑥 대받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일본이 말이죠.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언이 되자 조선을 독립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조선 독립은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약소국가에서 국가 통일도 안 되는 나라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그냥 된 겁니까? 원자폭탄이 그 엔지니어가 독일 엔지니어가 더 기술이 앞섰는데 미국이 먼저 개발한 게 그냥 됐겠습니까? 저 강한 일본이 그렇게 기가 꺾여가지고 우리 조선 독립 안 시켜줄래 안 시켜준 게 이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 다 끌려갈 거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 예언한 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 주겠다. 오늘 광복절을 맞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만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말이죠. 뜻밖의 사건으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저히 동독수도 통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고르바초프가 허락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통일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있는 민족 저 통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렇게 우리 민족이 통일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압박과 포로와 억압을 다 개개인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딸과 우리 사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국가망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 최초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때 청와대 제가 무시로 출입을 했습니다. 국회에 무시로 출입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요즘 내가 청와대 들어가겠다 그러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당신 누굽니까? 온갖 신원증명 다 하고 추천받고 그래도 대통령 못 만납니다. 비서관도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면 가능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억압과 그런 포로로부터 해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방자가 되어주시며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또 정신병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질병으로 억압받고 있습니까? 내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억압받고 있습니까? 내가 권력욕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관계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 억압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억압과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에 억눌린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과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했던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 일본의 압박에서부터 도저히 상할 수 없는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원자폭탄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압박과 포로된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나에게 광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대신 우리 광복절 맞았어.